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에서 꼴불견인 사람을 인터넷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1위부터 10위까지가 쭉 있었는데 1위부터 5위까지만 제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에서 제일 꼴불견인 사람은 누구인가? 5위가 뭐였냐면 성의가 없어 보였던 옷차림의 상태, 이런 상태로 오신 분들을 별로 안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완전히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갔는데 상대가 그런 정성을 좀 보이지 않았다 할 때 상대가 좀 별로였다 이렇게 보였었고요. 4위는 대놓고 초면에 당신이 자기의 타입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그런 상대가 있을 때 제일 꼴불견이다, 그런 사람 싫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위는 만남을 일부러 짧게 해버리고 가버리는 상대. 그러니까 뭐 약속이 있다, 막 대놓고 이제 좀 빨리 급하다는 듯이 약간 이렇게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상대. 그리고 2위는 뭐냐면 만나는 가운데서 딴 곳을 보거나 자기한테 좀 집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상대가 있답니다. 그런 사람 제일 싫고요. 그러면 소개팅 꼴불견 제 1위, 가장 재수없는 사람 1위는 뭐였을까요? 뭐냐면 잘난 척하는 사람이 싫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를 계속해서 잘난 척하는 사람, 뭐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 자리에서 계속 자기 자랑을 하나, 이런 사람 되게 싫답니다. 소개팅의 꼴불견의 순위를 보면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소개팅에서 그렇게 저런 사람은 다신 만나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조건이나 외모, 능력이 아닙니다. 뭐의 문제냐면 자세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데 있어서 서로 소통을 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어떠한 조건들보다도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인격은 본다라는 겁니다. 이 소개팅을 잘 하는 것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지위, 직분, 자격, 그동안 해온 그 어떤 것이 예배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오늘의 자세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비결 중에 비결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소개팅을 잘하고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리는가?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이 소개팅 꼴불견 1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그렇게 재수없다는 것처럼 이 예배 자리까지 나와서 고개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거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를 아십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구하러 나온 자답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만남, 이 만남이 깊어질 때야 우리의 영혼이 온전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을 어떻게 더 잘할까? 그것을 도와주는 게 오늘 읽은 레위기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들을 공부하고 살펴볼 텐데요. 이 레위기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려줍니다. 우리 레위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5가지의 방법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 중에서 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번제의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으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반복해서 읽어봅시다.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첫 번째 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첫 번째로 꼽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어느 때 드렸냐면 대개 아침과 저녁에 주기적으로 매일마다 번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드려집니다. 그러나 특별한 절기 같은 때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 같은 절기가 오면 더 풍성한 방법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이나 이런 때는 이제 13마리를 동시에 드리기도 했고, 또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1000번제, 그게 1000일 동안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렸던 번제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많이 번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의 형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제는 또 어떠한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냐면 간단하게 살을 번자에 제사 제자, 그러니까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소멸시켜 버리는 제사를 바로 번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번제를 뭐라고 하냐면 올라라고 해요. 올라. 이 올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올라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번제를 올라라고 하는데 올라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로 올려 보낸다. 한국 사람은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올라 보내는 제사, 올려 보내는 제사가 바로 이 올라 번제입니다. 이제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이제 양을 드리기도 했고 소를 드리기도 했는데 우선은 흠없는 수컷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이 회막까지 가져오는 게 첫 번째 번제를 드리기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같이 갈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같이 이제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각 지파별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절기 때가 되거나 하여튼 번제를 드릴 일이 있어서 번제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회막이 있는 곳까지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 멀리에서부터 수십 킬로, 때에 따라서는 뭐 수백 킬로에 가까운 그 거리를 그 흠없는 양을 데리고 거기까지 와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이제 막 엉망으로 제사가 드려지면서 그냥 성전 앞에서 막 판매를 하고 있지만 원칙상으로는 그것은 불가합니다. 자기가 직접 기른 양을, 자기가 직접 기른 흠없는 소를 그 회막까지 데리고 가서 잡아야 온전한 번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뭐 이후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단순히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부터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면서 그 예배가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흠없는 양을 지키면서 회막에 가기까지 그 양을 품고 가며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양은 우리 하나님 드릴 거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중요한 제물이야 하면서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리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 준비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번제의 두 번째 절차는 무엇일까요? 번제의 두 번째 절차는 회막으로 데려온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막으로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왔으면 그 짐승에게 안수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누가 안수할까요? 1번 제사장, 2번 제물을 가져온 사람. 뭘까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회막 입구에서 정문과 제단 사이의 뜰에서 제물을 잡기 전에 안수를 합니다. 이때 이 흠없는 제물에 안수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 안수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마크 야드라고 얘기합니다. 안수하다, 사마크 야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마크는 어느 것 위에 무엇을 공급한다, 누른다, 부여한다, 수여한다, 아니면 의지한다, 기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사마크고요. 야드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권능, 아니면 그 불가사의한 어떤 힘, 이런 에너지, 뭔가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게 야드입니다. 그러니까 사마크 야드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지냐면 어떤 힘을, 어떤 에너지를, 무언가를 전달한다, 수여한다,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뜻을 갖게 되냐면 힘을 다해서 의지한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게 안수하다라는 히브리어 사마크 야드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에서 제물에 손을 대는 사람은 단순히 손을 얹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게 되냐면 그 제물에 기대서 자기가 서는 겁니다. 그 제물에게 자기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을 의지하는 겁니다. 안수를 한 다음에는 세 번째 절차로 짐승을 이제 잡게 됩니다.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여기서 제물을 잡을 때에 제사장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제물을 죽이고 제물을 해체하고 각을 뜨는 그 모든 행위는 그 제물을 바치는 자의 몫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양이나 소 잡아보셨습니까? 최근에 양 한 마리 잡아보신 분, 최근에 아니면 닭 모가지라도 비틀어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리 잡는 거를 실제로 봤어요. 게다가 어렸을 때인데 가족이 같이 야외 외식을 이제 나갔는데 오리 고깃집이 있어서 시골 이런 데에서 오리 고깃집에 하나 들어갔는데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해서 맛집인가 해서 가족이 딱 들어갔더니 아주머니 오리 한 마리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고르셨어요 하는 거예요. 뭘 골라요? 해서 오리 고르셔야죠 해서 예 오리고기 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들 하더니 부르는 거예요. 바깥으로 가니까 오리가 그 집 뒷마당에 막 바글바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고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뭘 골라요 하니까 고르시라고요 해서 오리를 이렇게 골랐죠. 이렇게 고르니까 이 우리가 고르기 전에 이렇게 고르고 나서 옆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 오리를 이렇게 잡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농장 바로 옆에 이렇게 수도 시설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오리목을 치는 거예요. 피가 팍 터져 나가는데 그걸 보고 오리를 골랐다가 아주머니 잠깐만요. 가족들이 같이 마시고 막 피를 뿜으면서 퍼덕거리는 그 오리를 보면서 저는 울고 이제 형도 식욕이 떨어졌는지 아빠 못 먹겠어 하고 온 가족이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하고 다시 차를 타고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경험하기 힘든 어려운 장면들입니다. 내가 직접 살아있는 그 무언가를 해치는 경험, 무언가 생명을 죽이는 경험, 살이 찢겨지고 숨을 거두게 되는 그 순간을 보는 것은 아주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죄의 대속의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직접 닦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하시는 걸까요? 오리도 잔인하잖아요. 양이나 소의 그 목숨을 해하는 경험을 직접 해보면 그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뭐냐면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를 직접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심판을 이렇게 당해야 되는 것인데 그 어린 양이 너를 대신해서 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직접 보고 목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잔인함과 죄의 무게와 그 죄의 결과를 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끔찍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 죄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그 죄의 결과를 보라고 우리 손으로서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이제 그때 잡았었던 동물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다 낱낱이 해부를 해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이 그 각을 뜬 제물 전부를 완전히 불로 사르는 겁니다. 번제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번거롭고 불편하고 한편으로는 끔찍한 일들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지난번 성막 때에도 그랬지만 번제의 제사도 제사 자체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의 제사 예식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의 예식 절차를 보며 이 예식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한 속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예식들을 과거에 미리 구약 때 보여주신 거고요. 두 번째,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게 이 번제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번제뿐만 아니라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 담겨 있고 예배에 대한 상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시 번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번제에서 보면 흠없는 소,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사마크 야드, 죄를 전가하고 그 어린 양을 기대어 섭니다.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의 잔혹한 벌을 어린 양이 대신 받습니다. 어린 양이 안수한 자를 대신해서 칼로 찢겨지고 각이 떠지고 제단에 피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에 떠진 양이 이 나중에는 제단 위에 나무가 쌓여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불에 살라져서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겁니다. 이 번제의 제사 다시 설명했지만 이미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죄는 내가 졌는데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그 속죄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심판을 본인의 육체로 대신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나무 위에 올려지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죄의 대속을 위한 제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 속죄의 제사의 모형이 번제였고 신약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제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로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시커먼 그을음과 연기가 피어오를 때 하나님이 대단히 의아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뭐냐면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산산이 조각나서 부서진 그 어린 양의 그을음 냄새를 왜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바베큐를 좋아하셔서 그렇습니까? 군침을 흘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의 연기가 피어올랐을 때 좋아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그 갈갈이 찢기며 털끝만큼의 가능성도 남지 않는 완전의 사망의 형벌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모양으로서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림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될 우리들이 죽지 않게 회복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기쁘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어린 양을 잡으라 하시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 번제로서 어린 양의 대속으로서 우리가 살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 기뻐하시는 겁니다.
죄 없는 흠 없는 짐승을 준비하는데 사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흠 없는 양을 준비하라고 했냐면 어린 양을 잡기 전 이제 사마크 야드 안수할 때 단순히 우리의 죄만이 어린 양에게로 전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될 때 또한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냐면 어린 양의 흠 없음이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없는 양을 준비해야 되고 그 흠없는 양의 그 흠없음을 우리에게로 다시 전가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온전하고 흠없으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번제의 두 번째 의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번제의 두 번째 의미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자신이 드리려는 제물을 흠없는 것으로 먼저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예배와 대단히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대단히 편하게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마치 영화관에 가거나 학원에 가는 것처럼 그냥 시간 맞춰서 심지어는 때론 늦으면서 옵니다. 그리고 대충 앉아있다 가면 예배 다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까? 예배는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서 온 것과 그냥 온 것은 다릅니다. 아까 소개팅 꼴불견 때 5위는 그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온 사람. 어쩌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는 아무런 준비 없이 온 사람 정도의 예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전의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번제에서 예배 드릴 때는 흠없는 양을 준비합니다. 미리부터 키우면서 어려서부터 가장 좋은 양을 준비합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께 드릴 거야. 어디 흠난 데 없나? 밤에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께 내일 데려가야 되는데 양이 괜찮네. 다행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살핍니다. 지나가면서 다시 갑니다. 다시 함께 양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기대합니다.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저희 어렸을 적 기억으로 우리 할머니는 예배 드리는 게 참 독특하셨습니다. 뭐냐면 예배 드리는 날이 되면 주일 아침이면 새벽부터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젊어서 장사를 하시느라 늘 투박하게 다니시고 화장하는 거를 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할머니는 꼭 주일 아침이 되면 새벽부터 목욕을 합니다. 예배 시간 대예배 가시기 때문에 한 10시에 준비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꼭두 새벽부터 씻고 도는 다리미질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기가 생전 안 입는 아들 결혼식 때나 입을 만한 그런 한복을 곱게 다시 한번 다리시고 생전 하지 않던 화장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그 애를 쓰면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시기에 물었습니다. 할머니, 돈을 왜 다림질해요? 그냥 가면 되는데 왜 한복까지 입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우리 하나님 드릴 거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하나님 드릴 거기 때문에 구겨진 돈 못 드리겠다면서 다림질을 하시고 갔던 그 할머니의 예배. 우리들이 아무렇게나 갑자기 와서 드리는 예배와 그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사람의 예배 중 하나님이 어떤 예배가 좋으시다고 하겠습니까? 잠깐 자랑할 것은 우리 집안 가운데 목사님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희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목사가 됐고요. 저희 형도 목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안 가운데 이렇게 목사님이 많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다른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의 예배를 대단히 기뻐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일부만 태워서 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인데 그 제사의 가장 포인트는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일부만 태우지 않습니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예배라는 단어 자체를 살펴보자면 히브리어로 예배를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첫 번째는 아바드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섬긴다라는 말, 예전에는 어떤 때에만 쓰였냐면 종들이 주인을 대할 때에만 쓰는 말이 바로 이 아바드, 섬기다입니다. 요즘은 섬겨준다라는 말, 섬긴다라는 말 되게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섬긴다라는 말을 하면 너 종이냐? 노예냐? 이렇게 깔보일 수 있는 단어였던 겁니다. 당시에 노예는 인격과 재산이 없습니다.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종속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노예, 종입니다. 근데 아바드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종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가 샤하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단어의 뜻을 갖고 있냐면 엎드리다, 절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를 앞에 두고 아예 눈에 보이듯이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져 있는 상태, 그게 샤하, 예배를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에 올 때 우리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각자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부터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점잖은 척, 괜찮은 척 있지만 예배의 순간에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받는 것처럼 평가자의 입장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찬양팀 별로네.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러 왔습니까? 아, 오늘 말씀은 좀 괜찮았어. 여러분들 점수 매기려고 심사위원 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남들 열심히 기도할 때 쟤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버하면서 기도해? 그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있다가 간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것은 마당만 밟고 돌아간 예배입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져 드리러 온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쏟아놓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찬양과 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착각 속에서 오히려 가슴만 강팍해질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번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운다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듯이 첫 번째, 미리부터 예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는 채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은 채로 일주일을 마음대로 살다가 시간 돼서 그냥 지키러 오는 것으로 그치는 예배는 초신자 때로 충분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주중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묵상하며 하나님을 그리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준비되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정결함을 회복해서, 거룩함을 회복해서 그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정결한 상태를 좀 준비하고 오십시오. 두 번째, 제물의 각을 뜨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낱낱이 솔직하게 아뢰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제물을 태워드리듯이 구분하지 않고 온전히 나를 완전히 태워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드려져야 되고 내 가치관과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제자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번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번제로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겁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때에도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한 성전은 예수님이 활동할 때에 있었던 대헤롯 성전입니다. 역사상 가장 커다란 성전 가운데에서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며 양과 소가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이곳은 강도의 구렬이야 라고 한탄하십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수많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마음 없이, 나를 드림 없이 자리만 지키고 가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흉내만 내다가 주님께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그런 비극적인 말을 듣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우리는 이 말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나의 것을 구분합니까? 어떻게 안 드립니까? 어떻게 그 앞에서 그렇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같이 죽고 예수로 같이 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